유대인들에게는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신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 명절은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을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날이 되면 제사장들은 쇼파라고 하는 뿔나파를 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뿔나팔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이 새해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현존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또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날 부르는 이 쇼파, 이 뿔나팔을 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문가인 20세기 아주 위대한 람반이었던 이 마이마너디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아 내 인생을 소비하는 자 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 질문은 아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매일의 그 일상에서 아주 부담 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또 분주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는 부담 없이 남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애써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바빠도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 운동도 잘하고 또 잘 쉬기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 했는데 가족도 잘 돌봐야 하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이웃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도 정말 친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유행하는 영화도 봐야 하고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드라마도 봐야 합니다. 요새 인기가 있다는 맛집도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또 핫한 물건을 실시간으로 사줘야만 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콘텐츠들도 살피며 요즘 트렌드가 뭔지도 부담 없이 헤아려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내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해야 잘 사는 것이 될 것이니 우리는 하루 동안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나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허니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 이런 강박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시간을 더 쪼개며 그렇게 분절된 시간을 삽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답게 요사이 우리가 소비하는 그 콘텐츠들을 보면요, 갈수록 그 길이가 짧아집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이러한 그 동향을 이 쇼츠를 통해서 잘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나 영상, 심지어 내 구매 목록까지도 그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이 영상들이 참 잘도 만드는지 관심이 가는 이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1분 안팎의 짧은 그 쇼츠를, 그런 영상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우리들은 긴 것을 잘 참아내지도 또한 소화해내지도 못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게 시간을 통으로 쓰질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 분절해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는 탓일까요? 이토록 우리가 시간을 살뜰히 아껴서 쓰는데,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분절해서 바쁘게 사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잘 산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허망한 마음도 들고 뭔가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맞나? 그런 공허감마저 듭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바쁘게 사는데 잘 산다는 느낌보다는 가족들을 더 잘 못 챙겼다, 친구들과 더 만나지 못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일하면서도 더 큰 보람과 기쁨을 과거보다는 더 못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과거보다 훨씬 더 아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더 아껴서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의미 있는 일에 쓰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말한 바 날마다 분절된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사느라 지치고 공허한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과 또 울림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두려워서 쩔쩔맨 겁니다. 당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작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사울에게만 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이끌었던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이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이 약 46에서 52cm니까 좋기 3m가 넘는 겁니다. 그런 괴물 적장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모두가 겁에 질려서 있는데 딱 한 사람, 이 단 한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앞으로 나섭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이 몸을 숨기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군이시여, 겁내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괴물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년 다윗이 괴물 장수를 맞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대목에서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의미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지혜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요. 지금 언뜻 보면 다윗은 뭔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동족을 모욕하니까 순간 이 젊은 마음에 갑자기 욱해서 우발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여긴 탓에 어찌 감히 네가 어린 저 괴물과 맞서겠냐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이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제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곧장 지금 자기가 나선다고 하는 이것이 사울에게 객기 내지는 어떤 허풍처럼 비쳤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뭘 믿고 나서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기 경험들을 왕 앞에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지금 맡은 일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인데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반드시 새끼를 구했다는 겁니다. 또 그 사자나 곰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올 수 있으니까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과정에서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았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의 이 하나님 신앙 고백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밑줄 친 이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바탕에는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 이 양을 치는 일,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여기면서 이 양을 치는 그 일에 진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을 치는 일이란 별로 별번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왕이 될 상이 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엔 없다 그렇게 말하자 계속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런 이새에게서 딱 하나, 바로 이 목동일을 맡겨놨던 이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아들들이 다냐? 하니까 이새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 집에 분명히 왕이 될 상이 있는데 지금까지가 다 아니었다면 남은 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새는 이상하게도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양을 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얘까지도 아니면 우리 다윗이로군요. 제가 당장 가서 달려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아니 걔는 목동일이나 하는 애인데요? 아버지도 이렇게 못 믿었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일은 그처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34절을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무리 자기 일이 하찮고 초라해도 자기 일에 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다윗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가장 먼저 당당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밝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그러므로 여기에 애착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제가 양치기입니다 하면은요, 왕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양이나 치는 놈이, 그런 목동놈이 지금 국군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전쟁 중에 있는데 감히 네가 어디서 나서냐?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양치기인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초라한 자기 일에 내가 양치기입니다 당당하게 밝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사울은 지금 양치기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양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용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 지금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렇게 다윗더러 출전하라고 한 것이지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 어린 꼬맹이라도 좀 내보내야겠다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자기 삶의 현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신과 그에게 용기로 임하셔서 이런 뜻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진 삶에 가장 충실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확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충실하던 이 다윗의 확신에 찬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출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승산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계산이 있었으니까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그 차이가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 그가 자기의 그 시간을 분절된 시간이 아니라 통으로 보낸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저는 서두에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늘 시간을 분절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어느 것에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웹상의 쇼츠가 어떤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압축된 정보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네 삶에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녹여내고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곱씹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인생의 진지한 문제고 또한 우리 사람 대 사람이 감정을 교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심각하면 또 심각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각을 깊이 요구하는 것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쇼츠의 형식 안에는 긴 시간 동안 반드시 숙고해 봐야만, 그렇게 해야만 아는 진리는, 그런 진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접하는 정보량은 너무나도 많으나 늘 공허감이 들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삶을 분전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얻는 지식들로는 결코 우리가 이 삶에서 풍성하게 길러야만 하는 깊은 감정과 또 깊은 이해의 폭을 충분하게 길러낼 수도 나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형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사회가 말하는 이 성공 가도로 바쁘고 또 분주하게 시간을 분절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 이새가 그토록 자랑할 만한 이 아들이 왕이 될 상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형님들과 또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들은 정작 큰 삶의 위기 앞에서 지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들은 분절된 그 시간을 살아가느라고 실제로서의 삶을 직면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관념으로서, 이 세계 안에서 그저 관념으로서 전투를 배우고 실제 싸움을 배웠던 탓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확신에 찬 말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회가 하찮게 여기고 초라하다고 말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초지를 자기 삶의 긍지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목동으로서 시간을 날마다 통으로 살면서 어쩌면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무료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다윗은 그 자기의 필드에서 실제로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계절의 순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지의 실제적인 상태를 파악했고, 또한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양떼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또한 밤마다 맹수를 상대하면서 직접 그 맹수들을 상대해 보면서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싸움의 기술들을 직접 익혔습니다. 그렇게 양떼들과 날마다 부대끼며 어디로 이동해야만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가, 그 목초지를 찾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공허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압축된 정보로, 짧은 스크린에서 얻는 그 정보들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결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실패한 다윗의 형들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처럼 싸움을 스크린으로만 배우고 이론만으로 익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저 두려움만 남고 무기력감만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 시간을 통으로 직관하며 날마다 그 일을 사랑하며 부대끼며 그렇게 깊은 삶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런 자만이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의 원리를 자기 걸로 체득해낼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신앙의 위기, 공동체와 또 나라의 사상의 위기, 또 삶의 위기 중에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져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사람을 돌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깊은 통찰력과 또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깊은 통찰력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앞선 이 첫 번째 대지와도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자기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탁월한 통찰력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문제를 새롭게 보는, 자기 것으로 새롭게 또 보게 되는 발상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이 형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실패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 사태와 이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사울은 자신감이 넘치는 이 다윗을 보고 그래, 네가 한번 가서 싸워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정작 그러면서 자기의 금속 투구와 또 갑옷과 칼을 착용해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강대 강의 싸움으로 또한 힘 대 힘으로 맞서서 싸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바로 이 문제를 통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박하게 발상을 전환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지금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믿음 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보았듯이 자기 시간을 통으로 써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콘텐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다른 형님들과는 다르게 자기를 양이나 치도록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아버지가 아마 원망도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기 필드가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또한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자기의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탓에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심의 원리도 실질적으로 성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윗이 자기 삶의 충실함으로 그 신앙을 키웠다 하여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자기 현실에 충실한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그 신앙이 결정적으로 위기를 이겨낼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갑옷과 투구를 차고 또 칼을 차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지만 이 물맷돌로 한번 해보자. 이 물매로 하면 어쩌면 되겠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아주 신박한 발상으로 임한 겁니다. 제 예측대로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뭔 참신한 방법이란 말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매로 상대했다는 그 말씀이 지금 어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강한 철로 된 그 칼과 큰 창으로, 또 단창으로 무장한 3m 괴물 장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장수를 상대하려면 그보다 더 큰 칼과 더 긴 창과 그리고 더 강력한 단창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도구가, 그런 용맹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비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발상을 신박하게 전환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내 이 물맷돌이 저 빈틈 하나 없는 그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놈도 사람이니까 돌에 맞고는 안 죽을 수가 없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생각도 한 겁니다. 내 물맷돌 한 방이면 우리 주님께서 달려드는 큰 곰도 쓰러지게 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있습니까? 달려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금 말로만 이스라엘을 겁주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 쫄아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내가 필드에서 상대했던 이 곰들보다, 달려드는 곰들보다 맞히기는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그냥 게으른 곰탱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다 세다고 말하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그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자기 목자의 제구, 여기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확신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정작 다윗은 몇 개의 돌을 짚습니까? 확신을 했다면 돌을 1개만 들고 갔으면 됐지, 뭐하러 5개나 들고 가서 그렇게 싸웠는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와중에도 5개의 돌을 지금 찾아서 들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그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늘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그런 위대하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나오시는데 자기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곰을 단 1개의 돌로도 맞췄겠지만 어떨 땐 여러 번 맞춰서도, 여러 번 던져서도 맞히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최선을 다해 임하실 그 하나님께 먼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자기 수준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임한 겁니다. 최선의 준비로서 돌 5개를 들고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서 최선을 다해 임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최선으로 임하는 신앙, 그렇게 늘 자기 삶에 최선으로 충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고 때로 초라하고 내 헌신이 별것 아닌 헌신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열심을 다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기저기 또 여러 좋다는 그런 정보들, 짧은 미디어와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소문들 속에서 우리들의 그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 일상에서의 그 작은 일들, 이것들의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임하게 될 때
여기에 성도의 그 참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그렇게 자기 삶에, 자기 현실에 날마다 충실함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듯이 일상의 일터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삶과 현실에 대해서 날마다 충실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높아지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날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친히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치료받는 과정 중에 주를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지켜보므로 날마다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사정들과 어려운 형편들로, 또 그런 처지들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주님의 권속들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일터에서 어려움과,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지 날마다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자녀들이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네 자녀손들이 우리 때보다 더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제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가 우리 주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경건, 나눔, 절제, 회복을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도를 걷게 하시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과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복과 배움의 깊은 자리들이 허락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모든 순간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새롭게 세우실 일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모임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의 사람들로 매 모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품들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아낌없는 이들의 그 기업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 어떻게 복내려 주시는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목격하게 하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모든 삶의 충실함으로 주님께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애쓰시는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